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걸음이 있다면 뭘까요?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그 첫걸음이 뭘까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될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첫걸음이 있다면 뭘까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내실 한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각각 그 모든 악함을 버려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 나 이제 신앙생활 한다. 그 입문 첫걸음이 있다면 회개라는 거, 회개. 여러분, 분명히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건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의미일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요. 회개라고, 회개. 회개하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종교활동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요. 신앙생활을 내가 이제 시작한다라는 그 첫걸음과 첫 단추가 뭔가 하면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회개는 무엇에 대한 회개예요? 죄에 대한 회개예요. 죄에 대한 회개. 이 죄에 대한 개념은 세상이 가르치는 개념과 성경이 가르치는 개념이 달라요. 세상은 죄를 뭐라고 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에서 어긋난 거,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에서 어긋난 거, 그걸 죄라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법적인 그런 잘못에 대해서 내가 반성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요, 그 뱀은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사탄이에요. 여자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창세기 3장 5절에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얘기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어디에 두셨어요? 저 귀퉁이에다가 안 뒀다는 거예요. 제일 중앙에 뒀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올 때마다 갈 때마다 어디로 가든지 제일 뭐가 잘 보이게? 선악과가 잘 보이게.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지.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지.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달콤한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동산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통치는 누구 마음대로 하면 돼요?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되면.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 될 거야. 네 위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몸이 반응하는 대로 해. 네 뜻대로 해. 네 좋을 대로 해. 얼마나 인간의 정욕의 욕망이라는 코드에 얼마나 잘 맞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그러므로 죄는 뭔가 하면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그게 뭔가 하면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내 위에 나에게 누구도 말할 필요 없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스스로 살아가려는 존재.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타락이고요. 이게 죄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면 뭘로 살까요? 하나님이 동산의 주인이시면 이 동산은 뭘로 통치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뜻대로 통치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동산에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면 뭘로 통치가 돼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런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나는 내 인생에 노하우가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세상의 중심은 나야.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말이 아주 멋있게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요, 사탄의 구호예요. 사탄의 구호. 죄는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요. 창세기 2장 25절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자기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뭘 봐요? 벗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벗은 모습을 보았다는 말은요, 죄가 가져온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부족함, 결핍, 온전하지 않은, 허전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솔로몬 역시도 만족이 없었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됨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범죄한 인생은요, 죄의 결과가 있어요. 뭐예요? 허전해요. 만족이 없어요. 늘 부족해요. 결핍이에요.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자기의 벗었음을 딱 봐요. 그리고 그 인간의 결핍은 죄의 결과인데 이 결핍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감추려고 할 뿐 아니라 스스로 채우려고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가리기 시작해요. 자기의 허전함, 부족함, 만족 없음, 결핍,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결핍을 채우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결코 채워지지가 않아요. 인생의 허전함은 술로도, 성으로도, 마약으로도, 뭐 음식으로도, 여행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으로도 안 채워져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채워줍니까? 안 채워줍니다. 내 인생의 결핍은요, 남편도 아내도 못 채워줘요. 돈이 많아도 돈이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아, 이거 꼭 잘 들어라. 인생의 결핍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여러분, 그거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안 가려져요. 하나님께서 안 가려지니까 뭐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그 말은 짐승의 피를 흘렸다, 그 말이에요. 이 가죽옷이라는 말은요, 저 멀리 누구를 바라봐요? 짧게 바라보는 것은 6월절 어린 양 짐승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랐던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더 멀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릴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야 이 결핍이 해결이 돼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그렇게 말했죠. 인간은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간이 있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결핍과 아픔과 허전함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가죽옷만이. 너희는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돼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고서는 죄인의 결과로서의 운명을 피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 앞에 각각 돌이켜 그 악함을 버려라. 회개 말고는 인생의 결핍과 궁핍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